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마음속에 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하셨사오니, 이 혼돈의 시간들을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므로 이 흔들리는 땅 위에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업의 현장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서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마다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며 눈물이 떠나고 한숨과 근심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땅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에 충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또 우리의 삶에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참 혼동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두렵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초래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환경적으로 구조적으로 세상 속에서 찾아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 또 올해에도 벌써 8개월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나 또 환경의 문제입니다. 인위적이든 또 그렇지 않든 이것은 한 사람이 감당하거나 또 어떤 사람의 개개인의 잘못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환란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종종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한 해 반 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 힘든 일들을 만나서 어쩌면 거의 쓰러질 만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필리핀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또 심지어는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과 환란들을 사람들이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각기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들 또 개인이 운영하고 또 생업으로 꾸려나가는 일들 가운데 굉장한 고통이 있는 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또 나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것이든 어떤 환경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로 오는 것이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어려움을
끝내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는 두 가지의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처럼 모든 어려움과 또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염려와 좌절 속에서 방황하고 또 손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꿈에도 그리던 또 기대하고 참고 왔던 그 길, 그 여정이 이제 마지막 막을 내리는데, 그렇게도 뜸을 들이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온전하고 순전하고 또 완벽하게 준비된 건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시작이고, 또 다 이룬 것 같은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과 모세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행동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벌써 40년이 지났고, 그래도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참고 인내했던 것은, 또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고 그곳에 우리가 종이 아닌 주인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죠. 이제 목전에, 그 땅에 목전에 왔는데 사실 그들이 출발할 때에 그들 눈앞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문제였습니다. 문제. 그들은 아직 무엇을 느끼는지 또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앞에는 엄연히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군사작전을 할 때 가장 그 군대가 움직여 나가고 진군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강이라는 것입니다. 강. 그래서 6.25 때도 이제 북한의 그 남침에 의해서 서울이 점령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피난을 갈 때 그 한강대교를 폭파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고 또 끊어진 다리를 바라보고 이제 후퇴할 수 없었던 그런 아픔들이 있었죠. 그만큼 그 다리가, 많은 사람들이 피난도 해야 되지만 그 다리를 두면 이제 북한군이 남쪽으로 계속해서 빨리 진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리를 폭파시킨 것입니다.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군대가 이동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죠. 오늘날에도 그래서 군대가 어떤 장비들을 개발하고 할 때 탱크라든지 수륙 양용차들이나 이런 어떤 장비들이 어떻게 하면 그 강들을 잘 건널 수 있는가, 도하 훈련들을 많이 하고 그것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널 수 있는 탱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술이고 또 아주 수준 높은 그 무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강을 건널 수 있다면 전쟁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우리가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강을 하나 건넌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죠. 강이 있으면 그대로 장애물로서 건널 수 없을 거예요. 요즘같이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것을 띄워서 다리를 임시로 가설한다? 이런 문제는 사실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한 거죠. 얕은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강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실 전쟁의 기록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전쟁이 지중해 연안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나전 지대, 그 강들이 흘러가다가 이제 건기가 되어서 마르면 넓은 평지가 됩니다. 주로 그곳으로 군대가 이동하고 사람들도 이동하면서 전쟁도 주로 그런 곳에서 일어납니다. 골짜기라고 불리는 그런 골짜기 지역마다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약 2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뭐 장정들만 뭐 간단한 부대도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들이 이 강을 건넌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3일 뒤에는 진군이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또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서 기대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는 그들이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큰 장애였고 장벽이었다. 그들이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인지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그 인생에 만날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여리고나 아이성이나 성과 군대의 문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놓여져 있는 강이,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 시기가 늦은 비가 오고 그리고 이제 우기가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그래서 강이 범람하고 이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 비가 와서 알곡들을 여물게 하고 풍성한 소출을 내는데 필요한 늦은 비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 비들이 지금 이제 저 위에서부터 많은 물들이 내려오고 또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서 뜨거워질 텐데 그 얼음물들이 녹아서 많은 물들이 내려오다 보니 요단이 이제 넘치는 것입니다. 거의 강두까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으로 변하는 겁니다. 요단강이 큰 강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건기에는 그저 그냥 걸어 건널 수도 있는 그런 좁고 얕은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록강이나 뭐 이런 두만강 같은 강들을 보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쉽게 넘어가죠. 마치 그런 강들처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기에 비가 많이 오는 때에는 그 강둑까지 범람하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시기가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내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지만 어떤 오늘날 코로나 현상처럼 구조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전체적인 문제, 자연적인 문제로 내가 어떤 실수나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러나 뭐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장애물을 아시고 또 어쩌면은 그 장애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또 위치적으로 볼 때. 왜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또 어쩌면 더 어려운 곳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허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시고 그들의 어려움 또 그들의 장래에 당할 그런 곤란한 일들과 장애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하셨고 또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주에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성결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 법궤를 메고 앞장을 서라는 거죠. 그 뒤를 너희가 따라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 법궤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죠. 법궤를 맨 자들도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도 믿음으로 가야 할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을 향한 진군의 자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특별히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장서서 가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 그들의 진로를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가야 하는가? 눈에 보이는 이 강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만날 장애물인 인생의 강들을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 어려움이 나타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는 해결합니까? 먼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십니까? 두려워하고 염려를 가지고 왜 이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따지시겠습니까?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장애물 앞에서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 장애물은 여지없이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 경험이 축적이 되어서 어떤 장애물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간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처음 만난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반복해 갔던 이스라엘의 1세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강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기를 원하실까요? 이 장애물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인간의 모든 부족함을 담고 가는 법궤입니다. 그 궤 속에는 인간의 부족을 다 담고 있어요. 인간의 죄성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 궤 속에다가 담아두신 거예요. 뭐 대단한 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앞장서서 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강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엔 뒤를 따르는 모든 인생들의 그 모습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연소가 그 법궤의 뚜껑이 되어서 모든 이런 부족한 우리 인생의 죄악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부끄러움들을 그 뚜껑이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제사 되어지는 피가 쏟아졌죠. 십자가 사건 전에는 소와 양의 짐승들의 대속물의 피가,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의 피가 그곳에 쏟아져서 그 인생의 모든 연약함, 그 죄악들을 덮어주고 의의 옷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는 그것이 법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거기서 은혜가 시작된다. 그래서 시연좌, 시연소라고 우리는 부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법궤가 앞장을 서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털끝만큼도 경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희귀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될 뿐입니다. 법궤를 메고 가는 자는 제사장들입니다. 전에는 레위인들이 그 모든 그 노동들을 했습니다. 거룩한 노동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미 레위 지파가 헌신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이번에는 이 법궤를 지고 갑니다. 그들이 맨 앞장서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진격을 할 때 그 요단강물을 너희가 밟을 때에 바로 그 강물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이 그러면 어떤 탁월하고 아니면 특별한 충성을 보여주거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수종드는 자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또는 그들의 권위나 권능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그리고 그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게 됐습니다. 저 위쪽에서 그 물이 둑이 쌓여서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물이 없으니까 이 물들은 계속해서 가서 사이로 들어갈 텐데 이 사이로 들어간 물은 끊기게 되는 거죠. 여기는 쌓이고 이 물들은 빠져나가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밟고 설 때요. 그 물이 넘실대고 그 깊은 물들이 강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 물이 가득 차서 흐를 때는 위용이 대단한 거죠. 요즘도 많은 홍수난 지역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일본, 중국 같은 곳에. 그럴 때 그 강물이 뭐 그냥 무릎 이상만 좀 흘러가도 사실 그 물살이나 또 그 속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걸어가지도 못하고 막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한 길 넘는 그 강물이 많은 물량이 흘러내려갈 때에 어쩌면 그 장애물은 상당히 두렵고 사람들의 마음에 압박감을 주기에 충분한 겁니다. 지금 저 1km 뒤에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강이 잘 보이지 않겠죠. 1km 뒤에서는. 근데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법궤를 메고 그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고 했으니 이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그 강물에 발을 디뎌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강물을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라바의 그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끊어지고 그리고 저 위에서 내려오던 물들은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라고 말합니다. 저 위에서 쌓이고 그리고 물은 아라바로 내려가는 물은 사이로 내려가는 물은 끊기더라는 거죠. 그들이 그 물을 밟았을 때 우리 생각에는 설마 우리가 이 강물을 밟고 들어가야 하나?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 강물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지 믿을 수가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혹 성경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우리 인생에서 야, 그 장애물을 밟고 나가. 그냥 거쳐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 순종이 쉽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강물이 지금 얼마나 도도하게 흘러가는데 이 정도 물이면 쓸려 내려갑니다. 벗겨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우리는 남의 이야기 같이 읽으면 상당히 쉬운데 내가 내 인생에 지금 제일 앞장에 서서 여러분들이 내일을 알지 못하고 또 한 발 앞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줄 우리는 압니다. 많은 부담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가는 자의 자리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가장이
그 공동체에서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왜 오만 가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들에 대하여 이런저런 두려운 생각도, 염려도, 또 혹 잘못될까 봐 불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또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또 실수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그런 생각들을 하면 사실 두려운 거죠. 이게 쉽게 돌이켜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쉽게 뜨는 장기판도 아니고 바둑판도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 한번 결정하면 어떤 데미지를 입으면 회복하기도 힘들고 한번 나간 걸음을 물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을 리더로서 또 어른으로서 어떤 공동체에서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그게 힘든지 우리는 압니다. 많은 부모님들, 특별히 가장이라고 하는 그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충분히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아이들이 커가고 자라가면서 모든 것들이 부모가 갖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무거운 짐이기도 하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들과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해내야 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또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할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또 섬겨야 할 사람들을,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제사장들의 마음도 하나님은 충분히 아십니다. 하나님이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 강을, 그 문제를, 너희들을 위협하는 그 장애물을 밟을 때 내가 그 강물이 끊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장애물들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편한 방법이라면 훨씬 좋겠지만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강이나 그 하수에 있는, 예를 들어서 거북이 10,000마리를 모아서 그들이 다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모든 어떤 고깃대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건너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으면 더 이적도 기적도 신나고 사람들이 들뜨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은 사용하시지 않네요. 하나님께 사용하신 방법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또 역시 이 요단강물을 갈라주십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리더를 배려한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함으로써 바로 모세와 그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만났던 그 어쩔 수 없는 좌절감,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서 단체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불렀던 노래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기적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합니다. 봐라, 홍해를 건너게 한 여호와가 오늘 이 요단도 건너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널 때도 그저 믿음으로 모세가 그 손을, 그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 그 땅을 말려서
그 바다의 그 속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남같이 아주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믿음의 발이, 순종하는 그 발이 그 바닷물을 밟을 때 그 물길은 끊어져서 쌓이고 그 물들은 흘러가고 또 그 상간에 아마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불어주셔서 그 젖은 땅을 마른 땅같이 밟고 지나갈 수 있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강들을 다 지나기까지 제사장들은 그 강의 중심에 머물러 있다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반드시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죽은 하나님도 있습니까? 네. 오늘 이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신들은 참 많은데 그 중에 모든 신들은 다 죽은 신들입니다. 그리고 7 족속들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 쫓아낼까요?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진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느냐,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좀 어떤 불공정하고 또 공의롭지 못한 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합니다. 온 땅의 주.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왜 이 기자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할까요? 저 가나안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과 모든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가지요. 분리되고 끊어진 그 가지는 생명을 잃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이 가나안에 죄가 간영하고 죄가 가득한 가장 악랄한 죄는 자신의 자식들도 이 죽은 신들을 위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하면 악한 데까지 가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헛된 신들에게 뭘 원합니까? 예, 풍요를 원하죠. 풍요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식을 그 죽은 신들에게, 거짓 신들에게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땅에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들을 진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다가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범적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공동체를 모범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섬길 때에 제사장들처럼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려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사용해서 그 강물도 끊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흐르는 강물이,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이 저 높이 쌓인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주인이시잖아요. 세상의 어떤 만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불순종하죠.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자유의지를 준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와 함께 망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할 때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다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씁니다. 수고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고 섬길 때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귀한 열매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그 강이 끊어지고 그리고 그 마른 땅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일에 그들이 한 일은 실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너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행함 또 우리의 어떤 땀과 또 내가 드리는 어떤 헌신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부각되지 않도록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법궤를 메고 가장 앞자리에서 걸어가는 자라면 그렇게 걸어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맨 앞자리에 서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메고 가는 자요, 수종드는 자요. 가장 앞서서 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바로 법궤와 거기에 의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사랑,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은혜,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이고 바라보아야 될 목표며 또 우리가 흔들어야 될 깃발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그저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아무것도 주시는 것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260만 중에 뽑힌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법궤를 지고 가는 그 수고와 또 믿음의 노고를 또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어쩌면은 그 결정과 또 결단 또 순종하는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모습도 필요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땀과 또 수고도 들어가야 됩니다. 희생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260만 명이 볼 수 없는 그 광경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잖아요. 그들의 발이, 그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문제의 강, 우리 인생을 막아서는 그 문제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발로 밟고 설 때
그 문제가 끊겨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밟았는데 그 장애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헌신의 땀을 흘리고 믿음으로 수고하는 제사장 그룹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애쓸 때 하나님은 그런 보상을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보게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신 분들은 아멘이 나올 거예요.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 실제적인 삶을 터치해 주시더라. 우리의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더라. 내가 그것을 밟을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를 막아서는 그 강물, 그 빠른 유속과 많은 양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강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벗개를 메고 그 강물을 밟으라고 했잖아요. 밤새 실패한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들에게 주님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거기엔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해봤는데 경험상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저 깊은 물에 무슨 고기가 있을까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던지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던지라면 오른쪽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할 때 여러분, 그 그물 속에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막 춤을 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올라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순종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노력한 그들이 먼저 경험하는 거죠. 오늘 제사장들은 강물이 끊어지고 서는 말로만 들었거나 또 아주 어릴 때 보았던 경험들이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250만 백성들 중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또 그들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면서 혹시나 힘들고 또 어떤 경우에 두렵기도 하고 또 실망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낙심되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가야 될 길을,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지, 또 어떻게 살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찾으십시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면 우리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실 것이고, 그러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밟으라면 밟으면 됩니다. 어떤 장애물도 우리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순간 내가 헌신하고 땀 흘리는 만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삶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코로나 시대에 다 움츠리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넘어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오셔서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그분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넘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요단강 같은 이런 장애물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장애물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를 성결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신 그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앞장서게 되거나 또 공동체의 리더로서 또 섬김이로서 제사장처럼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해야 될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그만한 믿음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장애물들을 발로 밟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강물에 우리의 발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생애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네, 아직 여전히 ECQ의 상황 속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한국에서도 또 필리핀에서도 함께 만날 수 없으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지나면 좀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 8월이 가기 전에 다시 GCQ로 회복이 되어서 또 뭐 MECQ 정도만 되어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아무튼 좋은 날들이 오기를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 지지 말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고 좋은 말들을 서로 하시고 그리고 늘 웃으십시오. 예, 여러분의 표정과 말 속에서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묵묵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